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근데 가버나움이 어디 있나를 잘 보셔야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따로 예수님이 떨어져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4장 13절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12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에 가서 사셨습니까? 네,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여기 그냥 가버나움 들리러 가신 게 아니에요. 가서 여기 거주했다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 가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라는 말까지 써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죠.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8장까지가 어디 사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죠. 그 갈릴리 사역의 거점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 가버나움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죠. 근데 거기 가서 사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부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말씀하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습니까? 큰 빛이 비친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17절에 천국을 전파하시죠.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18절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빛을 본 자들입니까? 큰 빛이 믿어진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큰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5장이 나왔잖아요. 산에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하늘 위에 상을 얻게 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복음이 믿어진 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먼저 뭘 고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지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가버나움에 왜 또 들어갔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산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는 우리 의로 자기 의로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우리의 자기 의로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깨끗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죠. 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근데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란 믿음입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 산소망 봤어요. 그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뭡니까? 하인을 사랑해요.
또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백부장 믿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게 백부장이에요. 특별히 그 이방인의 땅 가버나움과 이방인인 백부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 성령 시대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이방인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열매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이 누굽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백부장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죠. 네? 그럼 중풍병 걸린 자들이 보이십니까? 내가 중풍병 걸린 게 아니에요. 네? 이 백부장은 누구를 만난 자였겠습니까? 그러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는 그 대제사장을 믿음으로 믿는 자잖아요. 그럼 자기도 어떤 병에 걸렸던 자입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자였죠. 네? 그것이 로마서 오늘 목도 시간에 읽었던 로마서 9장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인데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9장 6절에서 13절까지만 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손된 걸 보니까 말씀이 이 성취된 거잖아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요 이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이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삭으로 난 자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과 같이 따라 난 자다. 우리다 라고 말씀하죠. 이삭은 약속으로 따라 났다. 그때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오늘도 너희에게 그럴 것이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니까요.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예요. 광야에서 썩어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들, 광야에서 썩어지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이제 산소망, 성령을 받아서 산소망을 바라보는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썩지 아니할 씨. 이제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럼 씨가 되게 하는 믿음도 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믿음도 있죠.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죠. 이제 성령 시대에는 오히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우리도 약속을 따라 났지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곧 내 자손이다 칭할 자는 하나니 곧 그리스도다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들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율법의
육적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갔잖아요. 결국 행위를 의지하게 됐죠.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었죠. 그러므로 넘어졌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행위도 없었어요. 율법 행위도. 그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네?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누굽니까? 먼저 난 자가 크잖아요.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가 크잖아요. 근데 에서가 누굴 섬깁니까? 야곱을 섬기잖아요. 네? 뭘 말씀하냐면 육적 이스라엘이 큰 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먼저 났으니까. 영적 이스라엘은요. 나중되죠. 야곱처럼 나중에 났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누굴 섬깁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육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의의 법으로 말미암아 멸망함으로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자, 육적 이스라엘이 가지에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붙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참 감람나무를 끊고 그들을 제하해 버리고 우리 돌 감람나무 우리를 접붙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이제 성령 시대가 되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믿음으로 복음이 믿어진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든 육적 이스라엘이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도 뭡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보면 육적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서 그들도 영적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믿고 같이 온 구원에 동참하는 것을 원했죠. 근데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죠.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로마서에서 잘 써놓지 못했죠. 그 로마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스페인, 서바나. 근데 서바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로마에서 죽어요. 그러나 바라본 건 어디 바라봅니까? 서바나. 왜 서바나입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서바나가 세상 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끝까지 내가 가야 되는 줄 알죠. 근데 세상 끝까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 시대에는 세상 끝이 서바나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아시아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들은. 아메리카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 세상 끝이 거기라고 생각했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재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치 못하냐. 그죠? 그래서 이 백부장과 가버나움을 통해서 무슨 시대가 시작된 걸 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시대가 시작된 것을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잖아요. 육적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말하면 이방을 의롭게 하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서부터요? 백부장부터. 그렇죠? 근데 베드로 믿음이 온전치 못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부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방이라고 먹는 거 허락되지 않았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이미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된 걸 보여주셨죠.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근데 베드로 전후서 쓸 때는요,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면서 어디 쭉 말하잖아요. 누굽니까? 다 이방인이에요. 물론 이 복음의 역사,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중에 남은 자, 다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얼마만큼 있었죠.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수가 다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멸망하잖아요. 왜? 더 이상 믿을 자가 없어. 그리고 그 사도들도 어디로 보냅니까? 아니, 사도들도 베드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 교회 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히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사도 바울에게, 나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헬라 지역인 고린도까지 갔어요. 아시아를 지나서 헬라 지역인 고린도까지 갔잖아요. 고린도까지. 그 다음에요, 야사에는 로마까지 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왜 저들이 베드로 성당을 로마에 줘놓고 베드로 수익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들은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보는 거고, 천주교는요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수익권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교황의 수익권이 베드로에게 받았대요. 그리고 아까 찬송 부르실 때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예? 주를 사랑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럼 다 배반해요. 그 권사님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권사님이 찬송 부르시니 개사를 하세요. 사도 요한처럼 뭐 하든지 이렇게 바꿔 부르셔가지고 성도들도 다 바꿔 부르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를 사랑한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하면요 베드로처럼 다 부인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렇잖아요. 가사를 보면서 틀린 거는 바로 잡잖아요. 우리 믿음에 맞게. 그 부분도 권사님이 찬송 인도하는 분이니까 그 부분을 개사하셔가지고 좋은 가사를 넣어가지고 만드셔가지고 하면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그 찬송도 우리의 다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잖아요.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열매예요. 상이에요. 밥하는 거 빨래하는 그게 다 상이에요. 근데요, 원망으로 하면 안 되죠. 주께 하자. 이게 주께서 입으신다. 주께서 입으시는 거다. 주께서 먹으시는 거다. 그걸 볼 줄 알아야죠. 내 남편이 주다. 내 아들이 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한테 하는데 어떻게 원망이 나옵니까? 물론 아직 주님은 잘 몰라.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아들 영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잘못 키워서 지금은 그렇지만 나는 이제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겨놓고 계속 해야죠. 돌아와요. 여러분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아들 둘이 어떻습니까? 사무엘 아들 둘이 선지자인데 바로 했으면 백성들이 나와서 왕을 구하지 않죠. 둘이 보니까 틀렸어. 백성들이. 그러니까 누굴 구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하잖아요.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사무엘 죽을 때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하나님 허락 안 하셔. 허락이 되잖아요. 뒤에 사무엘의 손자가 누굽니까? 해만이죠. 해만. 잔장대장.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 걸러서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져요. 그 기도 어디 안 가요. 여러분이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붙잡고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서도 사무엘의 아들처럼 그런 자들은요 그냥 열매 없이 죽어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라고 내가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은 다 살 거야? 저도 제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요. 예찬이, 예은이, 성근이가 있는데요. 저 중에 다 살 거라고 믿지 않아요. 이 생명으로 다 살 거라고 믿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씨가 썩어지는 거잖아요. 열매인데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어서 썩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의 예찬 예언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참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없어서 제가 쟤들 기준에 제 애들 기준에 말씀을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성문이하고 예찬이는요. 제가 주일학교를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했기 때문에 쟤네들은 저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예인이 쟤는요. 어려서 5, 6살 때 올라오고 그래서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제가 집에서 가르치기는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친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렇게 돼요. 그게 가르치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좀 그게 안타깝죠. 그리고 저희 육신의 자녀들지만 쟤들도 말씀 잘못 들으면요. 쟤들도 썩어요. 문제는요.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확률은 높겠죠. 하나님께서. 왜요? 내가 바른 나무가 되어 있으면 열매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어려서는 돼요. 저도 걱정이 뭐냐면 성건이가 대학을 가고 세상을 알아가게 되면 제가 믿음으로 그걸 지킬 수 있을까? 그 걱정이죠. 저도 이 말씀 받았지만 대학에 가고 하다 보니까 세상 재미에 빠지니까 또 떠났죠. 물론 먼저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떠났고 그다가 이제 세상이 오니까 세상에 빠졌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몸을 치시니까 이제 돌이키는데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컸잖아요. 여러분 말한다고 안 들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옛날 사람들처럼 아버지, 할아버지가 돼도 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놨으면 지금도 부모 말 잘 듣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안 보였기 때문에 돈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육체만 키웠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만 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걔들은 다 세상 재미에 나가 떨어졌어요. 이제 돌이킬래니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면 힘들어요. 동산교회 말씀이 딱딱하지요. 그리고 말씀만 푸니까. 그 말씀만 풀기도 바쁜데, 뭔 예화를 갖다 붙이고, 뭘 세상에서 당신도 어떻게 하는 그거 자기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풀어주시면, 여러분이 가서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풀어주지, 너 이렇게 살아 합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도 말씀을만 풀어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네 삶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지고 막 이동한 목회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교회가 거의 고정된 상태로 예배당들이 있고 거기에 파송받은 목회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생활도 지도해야죠. 그래서 영국 청교도는요, 목사하고 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는 신방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 주면 장로는요, 매일 가정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안 사나. 그리고 이 장로가 갔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을 모셔가요.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교구제잖아, 교구제. 거기 태어나면 그거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 거기는. 그죠? 천주교는요, 거기 태어나잖아. 그럼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길 가고 있나요?
아니, 멸망길인가요? 하나님이 이래 생각합니까? 사단이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인가요? 말씀만 따라 사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멸망길이에요. 네? 이 말씀을 듣고서도 생명길을 좁은 길을 가기가 힘든데, 네? 하늘의 것만 보여줘도 세상의 것을, 육신의 것을 갖고 사니까 그거 끊기가 힘든데, 하늘의 것, 세상 것 같이 보여주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보여주면, 재물 섬기는 거예요. 네? 100% 멸망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왜 내 자녀들은 멸망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멸망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그때 가서요? 아니에요. 지금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를 보고 우는 자가 돼야죠. 네? 말로만 가자는, 그건 말은 안 통해요, 이제. 네? 내가 그 자녀한테 사는 모습을 그렇게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안 통한단 말이죠, 이제. 네?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육신이 열매 없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열매 없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그를 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만나 주셔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만나 주셔야 돼요. 그럼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뭐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입니까? 하늘의 거 보여주면, 세상 거 보여주면 성령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네? 사단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거 보여줘요. 근데요, 같이 보여줘요. 세상 거를 같이 보여준다니까요. 네? 여자에게 뱀이 오잖아요. 같이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요. 근데요, 결국 따먹게 만들어요. 자기 손을. 사단이 따주는 거 아니에요. 네?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거짓된 교훈을 들으면 자기 손을 들어서 그 율법의 행위 행한다니까요. 네? 불법을 행한다니까요. 사망의 길을 간다니까요. 멸망길을 갑니다. 네 번째는 지금이 성령 시대잖아요. 이방인의 시대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사셨지만 11장에 가면,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책망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벳세다 가버나움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적과 모든 것을 시돈과 두로에서 했다면 그들이 이미 벌써 베옷을 안고 회개했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멸망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이 더 커요. 왜요? 받은 거 많으니까. 달라는 것도 많죠.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루시는 것은 결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이 이방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뭐 해야 되나요? 열매 맺으라고 주신 것이죠. 결실하고 주신 것이죠. 결실이 있으면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고, 결실이 없으면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네?
근데 결실이 되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씨가 뿌려져야 가을에 결실할 거 아닙니까? 씨도 없는데 어떻게 뿌립니까? 예? 썩어질 씨만 뿌리는데,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이 예수 믿어 세상 건데 썩어질 씨만 뿌리는데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쭉정이를 뿌리는데 거기 어떻게 열매가 나겠습니까? 열매를 뿌려도 쭉정이가 나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말씀을 뿌려주시잖아요, 지금. 근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쭉정이가 많잖아요. 근데 쭉정이만 맨날 받고 있는데, 쭉정이 같은 말씀만 받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열매가 나겠습니까? 예? 나긴 나죠. 왜 안 납니까? 나긴 나는데, 너무 적다는 거죠. 예? 우리는 결실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열매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결실은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뿌려주니까 그 말씀이 인내로 결실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매는요, 성령의 사랑이 열매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으면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과 거기 성령의 열매는 다 이웃에, 형제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나요? 나무가 돼야죠.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나쁜 나무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받으면 나쁜 나무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좋은 나무, 우리가 좋은 나무란 말입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 아니죠.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여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다 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지가 많이 있는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무예요. 가지도 나무잖아요. 크게 보면. 물론 가지지만 나무예요, 우리가. 예? 그런데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진액을 받으면 절로 맺어요. 절로. 요한복음 15장 절로. 뿌리에서 진액이 무슨 진액이 올라옵니까? 진리의 성령. 그러면요, 열매가 그대로 돼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또 뭐도 됩니까? 참 무화과 나무도 되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안 보이잖아요. 예수의 피는 보이지만 성령으로 피 뿌려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게 무화과예요. 우리에게 은혜. 첫 번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 은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경건치 않아. 일을 아니했어요. 그런데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의잖아요. 상이잖아요. 상. 그래서 여러분, 상이 뭔 줄 아세요? 상이? 의가 상이잖아요. 의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말씀 믿은 것도 그게 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말씀이 믿어진 것도 상으로 보신다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상 얻는 시간이에요. 의를 이루는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결실까지 자라가야죠. 결실까지, 그죠? 결실까지 자라가야 온전한 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씨도 안 뿌렸어. 그러면요, 결실은 없지요. 씨를 뿌려야 그 중에 30배가 되든지 60배가 되든지 100배가 되든지 결실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이런 말씀,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으면 가서 들으면 되죠. 못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죠. 열매 없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했으니까.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신봉교회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한테 깨닫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열매 맺을 건데,
왜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런 사람한테 깨닫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많이 퍼지지 못해가지고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요즘 그 생각이 부쩍 들어요. 전도사의 마음을 이해하게 들어요. 그렇구나. 좀 능력이 있고 좀 논리적 말도 좀 저보다 더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한테 이런 거 깨닫게 하셨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제 말씀을 들어보면요. 논리도 없고 그냥 하잖아요. 그냥 스스로도 일정치 않고 좀 틀릴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다 이렇게 대충 다 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 글자대로는 안 써요. 왜요? 그거 쓰면 그거에 매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설교를 할 때는 설교 실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본문을 그걸 하잖아요. 주석을 하고 주석을 한 5장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본문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하거든요. 15분짜리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그 설교를 처음부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써가지고 교수한테 내고 그다음에 나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때는 다 말을 다 쓰잖아요. 이제 그것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 게 아니라 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하고 교훈이 다르니까 제가 드러낼 부분을 못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석에 있는 내용 해서 좀 은혜 끼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답답한데 저는 다 쓰진 않습니다. 어조사까지 다 쓰진 않고 다 이제 풀긴 푸는데 맥맥을 풀고 그 시간에 주시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 참 뭐랄까요. 왜 여기서 이 말을 하다가 결론도 안 맺어놓고 막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막 이게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게 다 있거든요.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다가 여기서 너무 이제 저기 한 거죠. 그래서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먹고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빼먹은 거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배 시간 오전에 다시 지난주에 한 거를 다 하잖아요. 조금씩. 왜요? 오후 시간 안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음에 와가지고 계속 이어지는데 그거 생뚱하게 딱 들으면 지난번에 이어지잖아요. 계속해서. 그것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렇죠? 근데 저한테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묵상한 사람은 오면 어떻습니까? 3번 하는 거예요. 3번, 4번 하는 거죠. 그걸 또 필기하고 또 집에 가서 듣고 또 필기하고 한 사람은 오면 4번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갈라디아서 다시 푸니까요. 제가 처음에 풀고 말씀 시간 하고 또 한번 듣고 갈라디아서 가기 전에 다 읽었잖아요. 본문 다 읽고 묵상하고서 갔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있는 거 그대로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트에 있는 거 되게 묵상해놓고 들어가서 처음에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끝에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나가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나 이 갈라디아 다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봐도 새롭고, 다시 봐도 깊고, 또 은혜롭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이야. 이 말씀 들은 말씀이야. 그러면요, 귀를 막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닫게 돼 있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처음 들으니까 새롭고 신기하고 그래서 근데 계속되면 여러분 질릴 거다. 박한식물이다. 이 말씀 받은 한국교회 보면 그렇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 아마 전도사님 통해서 제일 처음 들었을 때는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이 말씀이 앞섰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왜 그래요? 내가 이만큼 아는 거죠. 네? 참 말씀이 아는 거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깨닫는 것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은 작은 거예요. 믿는 자가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수님이 오늘 왜 마태복음 8장에서 왜 백부장을 드러내십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백부장 찾고 계세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백부장과 같이 그 종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자를 찾는단 말이죠. 백부장의 삶을 사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하는지 뭘 하는지 육신 괴로운 거 말하는 거 아니죠. 그게 영이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육체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영이 그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하는지, 그 몸이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서 그 공고한 몸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그는 몰라요. 그의 성령이 점점 소멸되기 때문에 누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이 형제가 그 중풍병원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내가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내가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로마의 백부장이죠. 지금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군의 최소한의 그 기본 단위, 가장 로마군이 성공한 이유가 백부장, 천부장, 150백부장, 천부장 제도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요, 그 100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100명을 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군대가 아니에요. 온종일 백부장하고 같이 살아요. 그 백부장이 그들의 아버지이자 재판자이자 그들의 모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백부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그 육신세계 백부장으로 이해할 겁니까? 아니면 영의 세계에서 신령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백부장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근데 영혼이 떠나는 게 보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육신이 죽었다 말하지 아니고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혼 떠나는 게 보여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은 육신의 사건을 말씀하십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기자는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떠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51절에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에 백부장과 및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되는 일들을 본 자가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뭘 봤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영혼이 떠난 걸 봤고, 또 뭐가 찢어지는 거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걸 봤고, 또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걸 봤지요.
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도 봤지요. 누가 봤습니까? 백부장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로마 육신의 세계 백부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보고 있는 백부장을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때가 저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면서 뭐가 찢어진 걸 보고 있습니까? 그게 휘장이 찢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갈릴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성전 안에 그 휘장이 찢어진 게 보입니까? 담벼락이 얼마나 많고 그 성전에 담이 있고 다 많은데 그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의 세계의 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도행전에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찢으신 것이 뭘 찢으셨다고요?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 휘장이 찢어진 걸 누가 봤습니까? 백부장이 봤다니까요.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뭐가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들고 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운명하신 걸 보면서 그 된 일을 보고 누구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정령 의인이에요. 정령 의인은 한 번밖에 안 써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게 칭이죠. 칭이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정가해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신분의 변화예요. 진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나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정령 의인이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인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인. 우리는요, 의롭다움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요, 거룩하게 하는 아들, 그게 의인이죠. 근데 우리는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아들.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인데,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아들. 자기 십자가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요 성령을 부어줘서 진리의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의롭게 거룩하게 하잖아요. 진리가 거룩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고 또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백부장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도 육신 세계의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시는 백부장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백부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 거기 나온 백부장을 다 신령한 세계로 보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리고 가는 백부장도 있잖아요. 그건 영적인 백부장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예?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예? 남자가 어떻게 낳습니까? 여자가 낳지, 원래. 그렇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낳습니까? 사레가 낳습니까? 리브가가 낳았잖아요. 레아하고 라헬이 낳았죠. 근데 왜 야곱이 낳았다 그럽니까? 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자기를 해산하는 여자,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해요. 해산의 수고 누가 합니까? 남자인데 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유하는 여자잖아요. 예?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죠. 예? 그 육신의 세계에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참 제사장인 우리의 큰 제사장인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구합니까? 가로되 주여라고 말씀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하는 거죠. 잘 보셔야 되는데. 로마 시대에 하인, 종이 있잖아요, 종. 종이나 아내, 여자가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종들도 많겠죠. 그 다음에 아내들도 많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요, 남자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자하고 종은요,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재산이에요, 재산. 지금처럼 우리처럼 인격으로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이 어머니들 다 부엌에서 밥 먹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그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그렇죠. 2000년 전이니까. 그 종이나 아내는 재산 목록이에요. 그 종 죽여도 돼요. 우리나라도 종 죽여도 되잖아요. 종이 잘못했을 경우에만. 그죠? 주인의 재산이니까. 근데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종이나 자유자라 남자의 그리스도들 하나라고 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자를, 아들과 같은, 남자와 같은 자리에 딱 세워버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들어올 때, 교회가 갈렸잖아요. 왜? 나는 저 쌍놈들하고 예배 같이 드릴 수 없어.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게 잘못된 거다 계속 말씀으로 권고를 해가지고, 이 양반 교회에서 자기 집에 있던 하인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 하인이 장로야. 이 양반은요, 집사예요. 제일 처음에는, 나 이거 못한다 해가지고, 양반끼리 따로 나갔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실제예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선교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야 결국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와서 양반 집사가 장로한테 장로님 있는 거죠. 근데 또 나가서는요, 또 그 신분에 따라 또 하는 거고. 로마 시대는 더 했겠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요,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에요.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거기서는요, 사랑의 관점에서 똑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것을 똑같이 다루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믿음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더라고요. 누가복음은 또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백부장이 직접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장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짓고 뭐도 해줬으니까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그죠?
그래서 백부장이 한 일이 뭡니까? 백부장이 종만 사랑할 뿐이 아니라 이 육적 이스라엘도 사랑해요. 그게 백부장이에요. 뭐 하는 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참 하늘에 있는 큰 제사장이 나를 뭐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한 번만 사랑했습니까? 자기 사람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그 제사장이,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 오늘도 나를 사랑한 사랑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사랑합니까?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거기로 말하는, 물론 육적 유대인들도 사랑하지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럼 백부장의 집에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거고 하인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병사들도 있겠죠. 무엇을 나타냅니까? 백부장의 집이 뭡니까? 백부장의 집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의 집이 뭐죠? 아브라함의 장막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 내 씨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들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잡아오잖아요. 교회 집이. 그럼 백부장의 집도 뭐입니까? 교회죠. 그럼 백부장은 누굽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죠. 거기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충성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피스티스, 믿음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faithfulness예요. 믿음이 풀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왜 여기서 지혜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들었는데 육적인 중풍병을 말합니까? 영적인 중풍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은 뭐에서 옵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신약에서 병은 예수님께서 병을 나으라 말씀하시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다 말씀합니까? 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죄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잔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럼 병들면 뭐 하게 되고요? 병들면 잠들게 되고 잠들면요 죽게 되는 거죠. 그 잠든 건 어디서 잠들었습니까?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까? 잠든 자들, 곧 죽은 자들이 깰 때가 오나니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신다 말씀하죠.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신다 말씀하시죠. 백부장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있으니까 내 하인이 무슨 병이 걸렸는 줄 알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았어요. 교인은요, 자기 교인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항상 제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맡기셨어요. 다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저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또요?
예?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때를 분별해서 말씀을 주면 자라갈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때가 말씀의 때를 따라 떡을 나눠주는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 분들도 이제 계시록을 저한테 막 질문을 해요. 박 목사님이 들어가서 처음 계시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막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16장, 17장 막 거기를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계시록 안 풀어서 아직 모른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한 게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창세기 했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 사사기 한다. 성경 70권 중에 이제 6개 했다. 근데 무슨 어떻게 계시록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 권사님이 저한테 계시록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계시록은 마지막에 있잖아요. 최소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끝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그 중간에 뭐 있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를 보고 가야 돼요. 멸망의 역사를 확실히 보고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계시록의 세계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입니까? 영생하는 자, 이미 첫 번째 교회부터 영생이에요. 네? 영생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이루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생 안에 서야 계시록을 주셔야 그게 실제의 삶에 이어지는 거죠. 이 계시록은요, 영생 안에 사는 자를 순교자와 13만 사천의 영광으로 자라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7떡이에요, 7떡. 떡 7개. 근데 5개도 못 얻었어요. 5개도 그 생활에 살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 7개까지 주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한 20년 하고 나서 성경을 많이 풀고 나서, 그래서 저는요, 이 계시록을 들어가려면 다니엘서를 먼저 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안 하고 계시록을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네? 왜요? 마지막 때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또 마지막 때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예요. 이사야 40장 이하부터. 이사야서를 안 하고 다니엘서를 안 하고 먼저 이사야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해야죠. 그 다음에 계시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가서가 있는 거고요. 네? 물론 박 목사님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요? 끝을 먼저 보여줘야. 우리는 끝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끝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끝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걸 먼저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끝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게 하는 게 맞아요. 그 면도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제 믿음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서 하면 또 이사야서가 창세기보다 길거든요. 더 많겠죠. 네? 이사야서도 한 4, 5년 걸리겠죠. 근데 이사야서가 안 뚫리면요, 계시록 뚫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사야서 없이 계시록 뚫으면 다 무천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그 이사야서 박사를 한 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천년주의자예요. 고신에서 유일하게 역사적, 저와 같은 역사적 천년설을 하시는 교수예요. 한정교. 이분이 은퇴하세요. 원장하셨는데 그분이 이사야서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전공한 교수들은 전천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야 전공 안 하고 신약만 전공하면요, 무천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눠요. 근데 거의 요즘에는 교수 90% 이상이 무천년주의자죠. 제가 그분한테 이사야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를 2시간씩, 일주일에 2시간씩 해가지고, 12번 해가지고 그걸 끝내니까 얼마나 막 나가겠습니까? 근데, 나갈 때는 몰랐는데 다 듣고 나니까, 이사야를 뚫어야 계시록이 뚫리는구나. 이 맥이 딱 잡히더라고요. 40장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40장부터가 신약시대에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66장까지, 거기 65장에 가면 또요,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래서 40장부터가요, 쭉 신약교회에서 이루실 일을 이사야가 쭉 예언해요.
그 중간에 53장에 있죠. 주님께서 오셔서 거듭 죽으시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쭉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사야를 하고 싶어요. 그 요한복음도 하고 싶고요. 근데 제가 제 믿음대로는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을 먼저 해야 다음에 이제 마태에서 요한복음을 받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한번 하고 요한복음을 넘어가면 이제 더 확실하게 보이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믿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한 거죠. 마태복음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사야서, 다니엘서, 계시록도 안 떨어졌는데 뭐 주님이 오실까? 어찌 보면 좀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자만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거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 안 풀어주고 주님이 오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이 믿음 안에 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 되면 뭐가 오든지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잖아요. 죽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슨 환란이 오더라도 그냥 믿음 지키면서 죽는 자 세워놓으면 그 때를 잘 몰라도 가면 죽으면 돼요. 가서 평상시 죽던 대로 가서 죽으면 돼요. 말씀 인해서. 그럼 순교자 아닙니까? 스데반이 그때 알아서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를 보면 우리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죽는 것이 영광에 들어가는 걸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함께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되면 더 좋죠. 그 교회가 되면. 그 전도사님은 92년을 말씀했잖아요. 그 맞아요. 전도사님한테 보여주신 거니까. 근데 저는 그 다음에요. 전도사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430년, 400년을 맞는데 30년이 더 있더라. 그 말씀도 하셨죠. 그 저는 30년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확신이 돼서 제가 선포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게 묵상이 돼요. 근데 꼭 그걸 30년으로 못 박진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년이에요. 근데 그걸 꼭 30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수가 차야 되는 걸 저는 먼저 보고 있습니다. 수가 차야 돼요. 그럼 이 말씀 받는 자들도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수는 차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런 담대함도 있습니다. 우리 강정호 원사님이 급하시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자, 저는 젊은데 어떡하죠? 아이고, 참. 전도사님 책자 좀 보세요. 보시고, 질문 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좀, 제가 사사기를 하면서도요, 참, 너무 제가 은혜롭습니다. 좀 마태복음도 은혜롭지만, 사사기는 마태복음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참, 그 말씀을 받는지 못 받는지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한데, 전 사사기 별로 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전도사님 풀어놓은 거는 기도원부터 풀어놨으니까. 그렇잖아요. 앞에는 없어요. 뭔지.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전도사님 기본으로 뼈대 다 닦아놓은 거잖아요. 그 위에 이제 더 세세한 부분들과 감춰져 있던 부분들을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이루신 거. 근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잘 안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업을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부분이 뭔지는 다 자세히 안 했지만 전도사님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순교를 통해서 그 영광에 드러나. 이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본 구원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은 딱딱한 껍질만 깨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충실히 채워가느냐, 그게 우리 남은 자들이죠. 네. 그 우리가 바로 하면 그게 다 전도사님도 또 그것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그 사사기는요, 제가 들어도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한 번 들어도 은혜스러워요. 제가 사사기를, 드보라를 하면서, 드보라가 어떻게 이렇게 묵상이 안 되든지 한 주간 내내 했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앞에 다 나온 것 같은데, 3장까지 하니까 다 된 것 같아요. 그냥 사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4절, 5절 딱 하니까요. 예? 그냥 막 하나님 말 풀어주니까, 예? 증거하면서도 제가, 다시 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깊구나. 그리고 또 중국 가면서 제가 가면서 한번 듣고 또 오면서도 한번 듣고 3번을 들었어요. 예? 집에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또 가면서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새롭게 이 부분이 또 되고,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 세상 사람이 생각하면 미친 거죠. 자기 말을 자기가 듣고, 자기가 또 은혜 받고, 또 듣는데 또 은혜 받고, 또 듣는데 또 은혜 받아다. 그렇더라고요. 말씀 받는 게 우리 생명이고, 이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되니까, 말씀 받아야죠. 여러분, 뭐가 앞서 있으면 뭐가? 예? 수요일날 못 오시면, 테이프 들으시고, 또, 들은 다음에 기도해야지, 기도. 예? 시간 없으시면 한 날 정해서, 예? 저녁에 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그동안 성경 못 넣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 가시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저기 뒤에 주무시기도 좋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셔서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있죠. 예? 교회 예배당 텅텅 비워놓고, 낮에 점 하나 있어요. 텅텅, 혼자. 모이기를 힘써야죠, 모이기를. 네. 교회에 백부장의 집이 교회예요. 네? 지금 우리 교인이 100명이 안 되는데, 저는 50부장 정도 되겠죠, 30부장이요. 네?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백부장이 양식만 나눠줘야 됩니까? 예? 그 집 사람들을 맡았으니까, 예? 그 집 사람들 중에 하인도 있으니까, 하인이 아프면 누구 책임입니까? 백부장 책임이죠.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가신 분들 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품을 만한 믿음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품을 만한 믿음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디모데처럼 연소하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의 행위와 정절과 그런 걸 지켰으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못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내 믿음이 정립되기도 바쁘더라고요. 솔직히. 네? 제 목회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요, 예, 하나님이 다 걸러주시는 것 같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백부장도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천부장 밑에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맡기신 거죠, 내게. 그 집 사람들을. 예? 자기가 누굽니까?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백부장이 뭘 보고 있습니까? 말씀만 나눠주는 게 아니죠. 예? 하인이 중풍병 든 거를 봤어요. 예? 병든 걸 봐야죠. 근데 병만 보고 있습니까? 그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까? 네?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중풍병 하면 보통 한국에서는 반신불수죠. 반은 온전한데 반은 온전치 못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요, 한쪽은 멀쩡한데 다른 한쪽이 온전치 못해서 온몸이 못 쓰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그 중풍병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인은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풍병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주인이 아주 엄한 사람이에요.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주인이 자기를 미워할까봐, 때릴까봐, 그렇죠? 이제 내쫓을까봐. 근데 백부장의 하인은요, 주인이 사랑하는 걸 알아요. 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누워있을 수가 없는데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기 몸을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 하나님입니까? 백부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부장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알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둘로 가려요. 부정한 짐승은. 뭐하는 짐승은 부정하고 또 뭐하는 짐승이 부정하잖아요. 세금질하지만 쪽발이 안 된 짐승은 부정하고, 또 발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못하는 짐승도 부정하고. 그러면 그 돼지죠. 그러면 책임질을 하는데 쪽발이 안 된 짐승이 누굽니까? 약대하고 사반, 토끼죠. 그 다음에 쪽발인데 책임질 못하는 짐승은요? 돼지죠. 그러면 중풍병자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돼지겠습니까? 약대나 토끼겠습니까? 돼지는 아니죠. 약대하고 토끼잖아요. 약대하고 토끼. 왜요? 아니, 백부장이 나눠주는 떡이, 예? 예수님도 세상 축복 아니잖아요. 하늘에 못 본 거 아니잖아요. 예? 백부장은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들에게 무슨 떡을 줬겠습니까? 하늘 위의 것을 보여주는 떡을 줬으니까 그들도 먹고 뭐 했습니까? 책임질 했잖아요. 책임질. 약대는 책임질 하잖아요. 토끼도 책임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책임질은 했어요. 그런데요, 삶에 생활이 없는 거예요. 생활이. 예? 생활이 없는 거예요. 소를 보면 책임질 하잖아요. 그리고 발도 쪽발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요. 그 다음에요, 쪽발이에요. 그 믿음을 따른 행함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받는다고 다 됐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무슨 믿음이요? 책임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에 이제 뭐가 됩니까? 시절을 도자 행위로 드러나는 결실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저를 받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을 받아 그렇고 받아 먹기는 잘 받아 먹어요. 근데 쪽발이 아닌 것 같아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를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았으니까
내 속에 살았잖아요. 책임지라면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로 이어집니까? 운동력이 있어서 드러나는 결과로 이루어져야죠. 감화, 감동이죠. 성령의 감화, 감동. 네? 백부장이 떡 나눠주니까 다 받아 먹습니까?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이거 신령한 떡으로 받아 먹는 거고. 그 다음에요, 감동이 있어야 움직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중풍병자는 약대와 같이 책임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책임질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결실이 없어요. 하늘의 상에 얻게 하시는 그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중풍병은 욕심내려온 게 아니에요. 근데 책임질하는 짐승 중에 쪽발이 못 돼가지고 갈라지는 제일 큰 짐승이 누굽니까? 약대잖아요, 약대.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 귀가 제일 큰 게 뭡니까? 토끼, 토끼. 여러분 약대입니까? 토끼입니까? 약대는요, 사막에 물이 다 떨어져도 그 몸에 물을 비추고 있어요. 그죠? 남들은 다 말씀이 떨어져. 사막에 가면 다 떨어져. 그러나 약대는 있어요. 뭘 말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말씀이 있어요. 책임질 했잖아요. 우리 약대잖아요, 약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깊은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집에서 가장 커. 그잖아요. 순복음교회가 큽니까? 70만이? 우린 다윗과 같이 그 영광을 바라보러 믿으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10,000명 대 1이에요. 10,000명이 돌로 들어 치료하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몸집은 제일 커요. 근데 영광에 합당한 쪽발의 삶이 없죠. 말씀 받아먹은 대로 다 쪽발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일 많이 일하는 자가 되잖아요, 낙타가. 네? 낙타가 제일 멀리 가요. 물 한 번 먹고. 그렇잖아요? 물 한 번 먹을 때 일반 양이나 뭐 이런 것들 먹는 것보다 물을 많이 먹어서 깊이 먹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쪽발만 되면 어디든 가요, 어디든. 안 죽고. 그죠? 그게 낙타예요. 근데 쪽발이 없으면요. 쪽발이, 발이 갈라지지 않으면 먹어봤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토끼는요? 귀가 큰 짐승이에요. 귀가 가장 크죠, 토끼가. 코끼리처럼 이렇게 팔락이는 귀가 아니라 듣는 귀 중에는 소리를 모아서 듣는 귀 중에는 토끼가 제일 커요. 그죠?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서도 토끼 귀가 제일 크잖아요. 다 듣죠, 다 들어요. 잘 들어요. 그죠? 낙타는 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깊이 먹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토끼는요, 귀가 크니까 다 알아듣긴 다 들어요. 그런데요, 그 들은 것으로 다 된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으로 다 됐어요. 응?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생활이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토끼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구약에는 중풍병이 안 나왔어요. 제가 어제 이거 깨닫고서 이게 풀어지고 나서 참 그렇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구나. 예? 구약엔 중풍병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중풍병이 없어요. 신약이 처음 나와요. 근데 그 중풍병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은 자기 중풍병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안 걸렸으니까. 보고 구별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풍병 걸린 자들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제 독사라고 말하는 사람 제일 처음 세례 요한이잖아요. 구별했다는 거죠. 독사가 뭔지. 교훈이라는 교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는 중풍병이 없다. 구약에는요, 옛계명. 그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세 계명이 있어야죠. 세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 없잖아요.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한쪽은 완전해. 한쪽 사랑은 완전해. 우리가 사랑이 두 개잖아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한쪽은 완전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을 온전히 받았어요. 근데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가지 못해요. 구약에서는 내가 주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니까 네? 두 사랑 다 온전치 못해.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온전해 항상. 그건 받아먹고 있죠.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요? 백부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이 역사하면 이제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네?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네? 백부장이 보고 있잖아요. 또 하인은 자기가 그 병 걸렸으니까 주님께 나가지 못해요. 네? 백부장이 대신 나가는 거예요. 백부장이 구하는 거죠. 여러분, 네?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법에 져서 맨날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의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하인도 바라보긴 바라봐요.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여전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거기서 죄는 무슨 다른 죄를 진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지키지 못해요. 죄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말씀 어기는 게 죄지만 신약에서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 많이 짓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받은 말씀은 많은데 그대로 살지 못해요. 죄가 많은 거죠. 예수 믿어 세상 축복 말하는 것보다 우리 죄가 훨씬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이 백부장이 나가죠. 물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형제 사랑하려면 아직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은 행하지 못해. 문둥병에 고쳐야 중풍병이 들고, 문둥병 아래에 있으면 이 중풍병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문둥병이 뭔지 알아야, 그렇잖아요. 자기 의롭다는 그 율법의 저주에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해야 내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반은 온전한데 반은 온전치 못해.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풍병이 아닌가? 먼저는 문둥병이 고침받아야 되고, 또요? 고침받았는데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데 여전히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중풍병은 아닌가? 그럼 나는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면 내 형제는 사랑의 열매 맺으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어찌 이리 많은지요. 또 그 죄가 굳어져서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풍병자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열매 없는 상황에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이 백부장의 믿음 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하게 하신 권속 하나하나가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이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늘 풍족히 채워주셔서 흡족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으면 수요일하고 주일날밖에 말씀 못 풀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밥 먹는 시간 1시간에서 점심은 한 1시간 반, 2시간 빼놓고 계속 하니까 계속 나눠줬는데요. 네? 나는 나눠줘서 없는 것 같은데 주일날 설교 준비도 못했어요. 가끔 한번 묵상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내일 할 거 대충 훑어보고 또 쉬는 시간에 또 훑어보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근데 원래 제가 주일날 말씀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다음 본문을 계속 그 전에도 읽지요. 여러 주석들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되게 이제 월요일부터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요. 네?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저기 메모지 조금만 갖다가 막 떠오르게 하신 게 있으면 막 적어놔요. 그래서 그걸 막 꽂아놔요. 그러다 토요일 날 되면 이제 그게 다 이제 쓰면서 정리가 척척척척 돼요. 근데 중국에 가면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예? 갈라디아 사기도 바쁜데,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묵상을 해놨어요. 이 본문을 막 묵상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좀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요, 갈라디아서가 딱 더 밝게 풀리니까요, 요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에? 사도 바울이 백부장이구나. 에? 중풍병 걸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는데, 거기가 문둥병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그렇잖아요. 그게 먼저 딱 되더라고요. 아, 갈라디아 교회가 문둥병이구나, 영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신 대제사장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웠잖아요. 예? 그럼 중풍병은 뭡니까? 유업을 받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요, 중풍병이에요. 죽은 거예요. 아, 그게 딱 들리니까요. 아, 그렇구나. 예? 그게 하나님 말씀. 235장입니다. 괴만 전세 생명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그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되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생명케 하니 아름답고 귀한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흘리고 퍼지는 생명 말씀을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 예수 말씀 듣고 밤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